사랑과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언약대로 행하시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놓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현주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를 지켜주시고 1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어느새 느슨해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멀어졌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선택과 생각 속에서는 주님을 먼저 두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죄가 아닌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굳어있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동부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연이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예배의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을 때, 그리고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시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는 찬양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편 105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어진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이때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시는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반대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잘 잊어먹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소수의 나그네였을 때에도 아무 힘도 없고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에도 보호받을 조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받은 직후에 인생이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힘들고 광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거절이 아니고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언약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수백 년의 노예 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즐거이 이끌어내시고 그의 택한 자를 기쁨으로 인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역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의 목적은 단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그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며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약은 항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또 나누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불평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충성, 그것이 언약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 광야 같을지라도, 아직 너무나도 현실은 힘들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신실하셨다라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찬양이 선택이 아니라 언약에 있는 백성의 마땅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신실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바로 찬양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말씀과 은혜를 기록하면서 삶 속에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백성은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답하는 백성은 찬양과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그 언약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나는 언약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찬양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붙든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고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때만, 예배 때만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를 찬양으로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한 바꿉니다. 불평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를 할 때 찬양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의 소망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언약 안에 고정시키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감사와 신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늘 끊어지면 안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찬양 그대로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이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 언약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끝까지 죽도록 싸워서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집이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전도가 쉬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늘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우리의 그냥 하고 싶어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뢰까지 이어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105편의 핵심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뜻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내 상황이 바쁘니까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쁨의 일상 속에서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주어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화답으로 보여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시며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께 우리가 화답을 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화답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바로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말씀으로 언약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신뢰로 날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의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귀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